우리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15장 순서입니다. 신명기 15장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자유하게 할 때라는 이 신명기 15장은요 구약적 그런 어떤 신명기의 어떤 그런 율법적 해석으로 이걸 해석하면 참 재미없습니다. 참 지루합니다. 왜냐고요? 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15장의 이 내용의 참된 의미는요, 죄로부터의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전체 어떤 그런 흐름에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고 확실하고 깨닫느냐 하는 것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15장입니다. 뭐 할 때 알아요? 이렇게 할 때, 15장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이라는 소제목으로 7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을 주신 대로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3절까지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15장을 보면요, 너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우리 시작에까지 이르러서 함께 이런 의미를 함축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1만 달란트를 감해 주신 임금에 대한 비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요, 이 신명기 15장의 뜻을 함축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웃 친구를 사귈 때 우리 친구에게 대해서 정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친구에게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잖아요. 친구의 잘못도 또 내가 용서해 주는 이런 나눔의 삶, 이런 주고받는 이 나눔의 삶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항상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어떤 구속하심,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또 be a friend 하고, 그러면 shared Christ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더 느끼는 거예요.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도구 삼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15장의 큰 줄기고 뜻입니다. 본문과 함께 앞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우리는 7년이라는 걸 알잖아요. 7년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매 7년 7일, 뭐 이런 7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우리는 뭘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첫째 단락입니다. 그게 뭐예요? 며칠 전에 어떻게 하라? 종을 놓아줘라. 면제하라. 그 뭐라? 톡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그가 내가 빌려주고, 내가 주고 구워주고, 내가 빌려준 그런 그 부채를 가지고서, 빚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우리 뭐 다 빚을 져봐서 알잖아요. 이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이자를 못 갚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오는 그 압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우리들의 그 염려, 근심으로 아주 그냥 얼굴이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새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집을 날리기도 하고 뭐 또 하기도 하고 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 어떻게 하나? 우리들을 통해서 안식하는 의미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뭐를 우리가 경험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의 그 받는 고통을 내가 친구로서 그의 고통을 털어주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것은 그 친구를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 의미보다는 그 친구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받는 그의 어떤 감사함과 기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함,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그 감사, 기쁨, 생명으로 가는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돼? 느끼고 재경험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어떻게 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수의 우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석에는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빚을 탕감하느냐, 아니면 빚을 독촉하는 거를, 면제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다 그런 건 다 제껴놓고, 내가 그에게 뭘 우리가 덜어주는 거예요? 있는 큰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분명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장 잘 나타내 있는 그 내용이 복음서에서 뭡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의 이 1만 달란트의 어떤 빛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그 빛을 탕감해 주는 우리들의 뭘 통해서 우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해 주는 이런 액션이 없다면 뭘 우리가 모릅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는 모르거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면 2절에 보면 이러한 것은 뭐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는 것은 이게 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린다는 것은 선전하거나 이러한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확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1만 달란트의 빛의 탕감에 대한 내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뜻, 아버지 참된 뜻이 뭐냐? 너 어떻게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줘야 되는 너 알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해라 이겁니다. 이게 며칠 년 그런 면제.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복을 받으리니 4절에 보면 4절에.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복을 받는 게 뭐가 복을 받는 거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질이 아닌 뭐의 부자의 마음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심령적 부요함입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너희들이 작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확신하고 경험함으로 이 마음이 풍부하고 부여로움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 마음이 부요하게 되면은요, 심령적 가난한 자를 어떤 위치가 됩니까? 내가 마음이 부요하고, 이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내 마음의 부요함으로, 이 부요함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 마음의 부요함을 나타내고,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통치받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게 그리스도 왕국,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자를 베풀고 모든 자를 안고 모든 자를 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살피고 남을 포용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높임을 받는 자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없어요? 세상에 권력도 없어요? 세상에 물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적 부요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뭘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당당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요.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예요?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하니까?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요함입니다. 이런 부요함, 우리가 이러한 당당함,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함은, 담대함은 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너는 뭐 쥐뿔도 없는데, 야, 뭐가 그렇게 너는 당당해? 아이, 당당해.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어. 별로 그것도 없는데 보면, 살아갈 때, 이놈한테 이상하게 막 기쁨이 넘친단 말이야. 막 감사가 넘쳐. 응? 그래, 뭐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기쁨과 감사가 넘쳐. 부족함이 없듯이 살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이게 교만,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를 어떻게, 마음의 부요함은 뭘 가지게 합니까? 당당함을 갖게 합니다.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응?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그 당당함을 갖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성읍에서든지 7절 어느 성읍에서든지 7절 어느 성읍이라는 건 어느 지경입니다. 너희들이 속해 있는 어느 지경이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칠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거를요, 물론 뭐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 여기서 그 해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이 가난함이라는 건 뭐의 가난함을 얘기합니까? 뭐의 가난함을 얘기합니까? 연약함.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적 해석으로 어떻게 누구누구를 표현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소자와 어린아이와 이런 자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들은 뭘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만 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냈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연약한 자에 다가가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부요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나누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요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복을 아는 거예요. 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뭐 노예, 종이 나오는데 이제 종이 나오고 노예가 나오는데 그 종과 노는 뭐의 종입니까? 그 후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 죄의 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을 어떻게 안식년에 그들을 갖다가 다 자유하게 함으로써 뭘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런 은혜.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립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속한 그런 종들을 자유하게 해 줌으로써 그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그런 자유함을 받은 것을 이게 뭐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 이 어린아이였던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때 쉽지 않아. 안식년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야 되는구나. 면제를 해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비해야지. 고전에 다 챙겨놔야지.
안신령 되기 전에 다 챙겨놔야지. 안신령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부터 갖게 돼.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9절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자로서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식으로 나타나고요. 가증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속이 다른 그런 토악질하는 우리가 할 때 그게 다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이 반대적인 얘기가 나와요. 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 얘기.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는 이것은 어떤 이게 이 땅에서 이걸 그치지 않는 그런 편사람 세상 죄에 눌려서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주어주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래서 네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물질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또는 뭐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죄로 인하여 눌려서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난다.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누가 있느냐? 너가 있다 이게 너가. 우리가 있는 이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유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너는 너에게 펼쳐진 너의 지경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너희들의 지경이단 말이에요. 지경. 그래서 다가가라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라. 이웃이 되어라. 그래서 이들을 너희들 어떻게 찾고 그리고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복을 그들에게 나누라.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보면 거기 12절.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거는 세상의 어떤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집안의 문제다. 너희 공동체 내의 문제다. 그들이 같은 히브리인들인데요. 어떻게? 왜?
난 노예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너무 못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못 살 때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습니다. 하인으로 팔았습니다. 우리 뭐 종종 드라마나 실질적인 얘기죠. 팔았습니다. 그래요. 늘 어쩔 수 없이 망해가지고 난 종으로도 살아야지 내가 내 처자식도 먹일 수 있고 내가 이 가정을 꾸려나갈 하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종으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인자들 있습니다. 그래요. 비참하죠. 참 비유입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가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이런 자들을 함께 동족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야, 히브리인 중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남을 노예로 부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남의 집 노예로 가. 히브리인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마음을 문을 여는 대신에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뒤에서 질타하면서 그래 하지 말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를 두고 나가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직접 길책하셨잖아요. 바보라고 하는 자들, 병신이라고 하는 자들,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노예 면제해주고 가게 할 때 더더구나 너희들은 같은 동족에게 그들이 뭐하게 해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옷을 입혀서 내보내고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확립시켜주고,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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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해야 돼? 너희 동족들이, 이런 동족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도와야 될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나오는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생각하라.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금화와 보물들을 다 거두어서 너희들과 함께 빼내어온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걸 너희가 생각하면 너희 동족들, 너희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아이고, 여러 가지,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더냐? 신명기 15장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야? 너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자, 세 번째 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함으로 우리는 이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와 내 집, 너와 내 집. 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가정, 그 다음에 내 집이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함으로? 바로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분은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야.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뭐를 열어놔야 돼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지 못해. 나는 못 가. 나는 그래도 너가 내 집에, 너의 집에 나는 그냥 더 종으로 살겠어. 더 종으로 살겠어. 귀에를 문에 대고 구멍을 뚫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삶을 더 살아가. 나는 독립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치 표시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를 뭘?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 의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나귀를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나귀를 찍어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삶으로, 아니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초태생이야. 이런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 내 앞에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너희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라. 몇 절?
19절서부터 21절,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께,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뭘로?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먼저 아버지께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속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흠이 있는 그런 재물이라도, 흠이 있는 보면 나와요. 21절. 무슨 흠이 있음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제물로 바치지 않더라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잘 봐. 우리의 흠은 다 있어요.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흠 있는 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더러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너희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 피에 있으니 그 피를 귀히 여겨. 이방신들이 의식에서 쓰듯이 피를 머시고 피를 나누고 피를 뿌리고 뭐 오만 짓을 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며 피를 소중히 여겨. 이 피의 근원은 흙이 흙에다가 버려라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흙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고 이 흙을 통해서 인간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하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누고 행하고 그리고 누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반드시 누려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